20, 30대 젊은이들이 갖는 가장 큰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넘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별의별 꿈을 다 꿉니다. 뭐 선생이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심지어는 그 어려운 대통령까지 거침없이 우리가 장래 희망을 가져보지만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어렸을 때의 꿈은 이루기가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때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고 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자기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장애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아가 강한 때라 할 수 있다라는 그 자기에 대한 신념만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고 현실의 벽이 높음을 알게 되면서 감히 꿈을 꿀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이 장애물을 낮게 보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나라는 사람의 그 한계, 부족함은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나보다 힘이 세고 또 능력이 월등한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지원해 준다면, 그런 사람이 내 편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는 내용이고, 4장부터는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4장부터 계속 펼쳐집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겪은 수많은 그 사건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만을 이 1장 이 하반절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이야기, 그리고 메추라기가 알 수도 없는 그 바람에 실려온 이야기,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유독 이 12정탐꾼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12정탐꾼 이야기는 출애굽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12정탐꾼 내용을 담고 있는 19절에서 46절 끝절까지 말씀이지만 너무 길어서 오늘 2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율법을 받았고요. 주신 규례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들이 건너던 광야를 19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온 광야, 1년 남짓한 그 광야만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40년 전 거쳤던 이 광야가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는 한마디로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뜨겁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공존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구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나무 그늘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전갈과 들짐승의 그 위협이 있는 곳으로서 그곳은 죽음을 맛보고 지나가야 하는 그런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광야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 자체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품에 안으사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 1장 30절부터 33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상대로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건널 때에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자연 만물을 사용하여서 보호하셨고 본 적도 없는 그 만나로 날마다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그 바람을 타고 오는 그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광야 40년의 생활은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들로 가득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에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게 하셨을 뿐 10하루길이라고 1장에 나오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에 올라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함께 1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주리라 약속했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우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기에 주저할 것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인즉 우리가 먼저 사람을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보게 정탐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많은 사람들 몇백만 명이 우왕좌왕하면서 올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 정탐꾼 이야기는요, 민수기 13장과 오늘 본문 신명기 1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땅을 정탐하라 하고 명령한 것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는 백성들이 제안하고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각 지파 중 한 사람씩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한 거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제안을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자는 이 제안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리고 정복 사건 때도 여호수아가요 여리고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고 돌아오라라고 명령한 것으로 보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는 잘못된 제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수백만 명이 이동해야 할 길을 탐색하자는 이 말 자체는 잘못된 제안은 아니었기에 모세도 그들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40일이 지나 12명의 정탐꾼은 에스겔 골짜기의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이다, 좋은 곳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처음부터 가나안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인 것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로운 자연보다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창세기 이 네피림은 창세기 6장을 보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 그 시절에도 그때도 이 네피림들은 용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눈에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아낙 자손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아무리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그들의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했습니다. 순식간에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남자들은 우리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내 아내와 자식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애굽을 나오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신들만 그 홍해길 바닷길을 걸어서 건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은 모두 전멸한 것을 경험한 지 이제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광야를 들어왔을 때에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에서 아직 군대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은 이 민간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기를 갖고 있었던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막강한 애국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아말렉 군대가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걸까요? 몇 명이라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1년밖에 안 되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걸까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관에서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이 신관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상한 교수의 신들과 함께라는 책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이 책은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다양한 이방신에 대한 내용을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 속에서 해석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세계관은요,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신관과는 많이 다릅니다. 애굽,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고대 근동 나라들의 신관은 다신론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다 다신론이었고 이스라엘만이 유일신 야훼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 나라들이 다신론을 갖게 된 것은 이 땅에는 그들이 생각할 때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이 여러 명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수의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신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신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우리는 신하면 전지전능성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데 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인간과 이 초월자의 중간 정도인 초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많은 신이 등장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클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화책으로 막 20권짜리 읽길래 저도 같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신인지 사람인지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아내를 뺏고 막 서로 뺏고 막 이래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신적 능력도 갖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 신관이 바로 고대 근동에서부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들에게 우주는 너무나 거대해서 혼자 통치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디에도 존재하는 그 신을 몰랐기 때문에 신을 고유의 지역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은 만신전이라는 곳에 수많은 신들을 다 모아서 섬겼는데요. 그 중에 그 영토에 따라 주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객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신은 주신의 영토에서 가장 힘이 강했고요. 객신은 객신의 영토에서 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일본을 다스리는 그 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작게 말하면 대전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서울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데, 대전 사람들은 대전을 다스리는 신이 주신이었고 대전의 영역에서는 대전을 다스리는 신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계속 강조되는 것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넓은 우주를 신 혼자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수만 가지 신을 만들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한 초월자임을 드러내면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신들과 나는 그런 신들과 다르다라는 이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신교와 다신교의 차이는 신이 하나냐, 신의 숫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함을 가진 초월적인 신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이런 신관을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일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다신론 사상에 찌들어서 430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야훼 하나님이 애굽 신을 이겨서 탈출하고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신을 이겨서 승리를 맛보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깊은 곳에는 아직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함 속에서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주신의 강력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의 신과 싸워서 이길 것이니 담대하게 달려가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 있어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30절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33절에서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을 몰랐기에 모세에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시지 않고 어느 세력에 밀려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는 먼저 달려가서 굽은 것을 펴시는 분이시고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은 것은 높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두렵고 떨린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고도 돈으로 해결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만일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해결할 만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다면 다가올 내일이 두렵지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는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먼저 가시는 내일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오늘 나의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달려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안전한 곳까지 안아서 옮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12정탐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결정짓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올라가라 했는데 안 올라가서, 그리고 보고를 잘못해서 화가 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몬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배워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자라는 것과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렸던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이 무너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심어준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그리고 바산을 무너뜨려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의 가나안을 차례대로 점령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땅 가운데 임하는 주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최고의 신임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이라도 들어가서 적과 꿀을 먹으며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담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뱉었던 말 그대로 이행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말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무사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남짓 광야를 걸어온 것도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죽을 것이라는 말에 이스라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1장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뒷북을 쳤고, 이에 하나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을 때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을 때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주일 메시지, 담임 목사님 메시지십니다. 또한 순종은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진격하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고, 확신할 수 없는 중에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나약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 앞에서 밀려오는 두려움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미래는 확실한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이 말씀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왕권에 반란을 일으켜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섭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두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빛이고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고 꽃길만 펼쳐진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미래는 불확실하고 또 울퉁불퉁하며 가시밭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미래는 어떠한 길의 종류에 상관없이 빛과 능력의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신이 있어도 그들은 한계가 있는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야 할 오늘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내야 할 내일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